지난주 목회 컨설팅 연구소에서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소장님이면서 우리 교회도 오셨던 김성진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지만 마치 제가 생생하게 겪은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서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김성진 목사님이 그 전 주간에 중국 청도에 다녀왔습니다. 집회 인도도 있고 연구소 중국 진출을 위해서 타진하기 위한 일정이었습니다. 청도에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4시간이나 고속전철을 타고 와서 1시간 동안 김성진 목사님 만나서 얘기 나누고 점심 먹은 후에 그리고는 다시 고속전철로 4시간 되돌아갔습니다. 모든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 소개받은 목사님을 만나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분을 만나겠다고 800km를 고속전철로 달려온 거죠. 1시간 동안 잠깐 보고 얘기 나누고 밥 먹은 후에는 다시 또 800km를 달려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김성진 목사님이 그 칭따오 청도 다녀온 후에 우리 세미나 참석한 우리들에게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셨을까요? 어느 정도이기에 저 역시 여러분에게도 이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은 걸까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김박사 교육이라는 학원을 경영하는 집사님입니다. 현재 중국의 5군데 지점이라 할까요? 김박사 교육 학원을 중국 5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4년 되었습니다. 학원 한 개 평수가 별로 넓지도 않대요. 1000평. 학원이 1000평이랍니다. 이런 학원을 5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기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김선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도대체 집사님은 사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 어렵다는 거죠. 비전이 무엇입니까? 집사님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는 쉬워도 당신이 사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야기 몇 마디 나눠본 후에 이렇게 질문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도대체 사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소득의 10분의 9, 10의 9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선지 목사님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김박사 교육학원은 현재 1년 매출이 100억입니다. 아직 10분의 9조를 하고 있지는 않답니다. 10의 1조 첫 해에, 그 다음에 10의 2조, 그 다음에 10의 3조, 올해 4년째 10의 4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계속 확장하고 늘려갈 텐데 이분의 목표는 1000억이랍니다. 사업하는 이유가 1000억 매출에 10의 9조를 하려는 것이 제 사업의 이유입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 누군가의 심장에 박혀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것,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집사님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양에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고요. 또 그런 자녀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11조, 10의 3조, 10의 9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박사 교육, 이 원장님의 삶의 가치관, 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태도, 우리 삶의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부활 후 2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부활 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부활을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의 삶의 자세,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주신 말씀이에요. 가만 보면 예수님도 장난기가 있지요. 좀 짓궂어요. 우리 예수님은 유머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들 속에는 그 현상을 보고 얼마나 날카롭게 반전을 하시는지, 그분의 이야기 속에는 재미가 있고 익살이 있고 또 교훈이 있고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 헌금함 속에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헌금함 그 옆에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여러분 헌금 하나하나 넣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얼마나 헌금을 하는가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교회 다닐 맛이 나겠어요? 저 목사가 저 뭐하나? 무슨 이런 교회가 있나? 석수중앙교회가 아니라 석수변두리 교회로 옮기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봤다잖아요. 지금 오늘의 교훈, 다른 사람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게 아니겠죠. 근데 나중에요, 다음 주일에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 헌금하는 거 지켜봐도 된다고 그랬대요. 나 아니라고 했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구역이 정해져 있었죠.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헌금함이 있는 곳은 여인들의 뜰입니다. 여인들의 뜰이지만 유대인 남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자가 출입하는 곳이고요. 여기에 성전 창고가 있었고 또 이렇게 다른 데하고 구별을 하는 벽이 있죠. 그 반대편은 남자들의 뜰이고 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벽 밑으로 쫙 노쇠로 만들었고 나팔처럼 위가 벌어진 그런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답니다. 13개 중에 9개는 일반 제물 대신에 이제 다른 헌금이나 성전세를 거두어 가지고 담게 되는 헌금함이고, 나머지 4개는 빈민 구제를 위하여 자금으로 사용하는 헌금함이었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 헌금함 맞은편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는 거죠. 얼마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넣었다고 이렇게 이제 추측하기도 해요. 그때 헌금을 주는 사람이 얼마입니다라고 제사장에게 말하고 제사장은 그 액수를 확인하고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헌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알았다고 본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헌금함 앞에서 부자들이 동전을 넣는데 한 번에 이렇게 다 넣는 게 아니고 한 개씩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부자들은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하여 헌금 액수도 많고 그러니까 보란듯이 동전을 한참 동안 던져 넣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헌금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오늘 말씀에 가난한이라는 이 헬라어는 극빈자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부자와 극빈자, 이것을 차이나게 하려고 마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렙돈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는 가장 낮은 동전 단위입니다. 데나리온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1데나리온이 뭐예요? 하루의 1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1렙돈은 뭐냐? 1데나리온의 128분의 1. 계산이 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동전 단위란 말이에요. 그 2렙돈을 이 과부가 자기의 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마가가 설명을 하나 해요. 2렙돈 42절에 곧 한 고드란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드란트는 뭐냐면은 로마의 동전 단위거든요. 꽤 높은 동전 단위거든요. 아니, 그 로마에서 사용하는 동전 단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는 누구를 의식했느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로마의 독자들을 위해서 이 렙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로마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사람에게 우리나라 동전 500원짜리를 설명해 줄 때에 이 500원 동전 2개가 당신들의 1달러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 마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헌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헌금 액수로 말하면 부자가 훨씬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 한 줌을
자기가 먹고도 지금 아까운데 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 크고 놀라운 시작의 복을 주셨다. 마지막인 것 같은 이 한 줌을 선지자를 위하여 섬겼더니 하나님은 그 가루가 시작이 되어 그 집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름과 가루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액수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액수로 평가를 받았어요. 생활비 전부를 갖다 바치는 그 마음, 그 태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태도 101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태도는 행동으로 표시된 자기 내면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태도가 결국은 밖으로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이 태도가 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내 태도를 모를까요? 내 속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내 안에 있는 태도는 결국 남들이 다 압니다. 왜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내 안에 있는 태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면 압니다. 관찰하면 압니다. 지내보면 압니다. 몇 마디 말만 나누어 봐도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라 그러면요, 여러분 중에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손을 들겠지요. 또는 자신이 없어도 내가 교회 다니 연륜이 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찜찜하지만 손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내가 공부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내 마음에 강력한 확신이 없다는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성령님을 체험해서 큰 은사를 받아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다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단 말인가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았다는 걸 알겠는데 더 구체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을 때, 심지어 남도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태도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는 내 안에 있는 태도를 통해 내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또는 내 믿음의 경륜이 아무리 높다고 떠들고 다녀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지경이라면 우리는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얼른 나를 고쳐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삶으로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알고 있거든요. 내 안의 태도를. 행동은 뭐예요? 결국은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태도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태도가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그 태도로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러 부자들의 태도와 한 가난한 과부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고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요. 바로 이 태도,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평가 잣대였습니다. 스마트폰 성경 어플에 유버전이라는 어플이 있다네요. 저도 몰랐어요. 한 해 동안에 전 세계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공유하고 암기한 성경 구절을 정리해 보니까 1등이 로마서 12장 2절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은 빌립보서 4장 8절, 또 그 다음은 빌립보서 4장 6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중에 스마트폰에 이 유버전 어플을 통해서 다운받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자기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나름대로 1년 동안 묵상하고 생각한 제일 많이 했던 구절이 이 세 군데라는 거죠. 감사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유나 무슨 복이나 이 땅에 어떤 것을 갖겠다고 애를 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또 되돌아보고 내 믿음과 내 삶의 바른 태도를 가지려고 이런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자꾸 받고 듣고 암송하고 이 말씀 따라 살려고 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다는 것도 되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스페인에 있는 어느 집의 사진인데 불을 조금 조명을 낮춰주시면 좋겠네요.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입니다. 스페인은 자동차 번호판을 그 숫자나 문구를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대요. 물론 그 틀 안에서 하겠지만 주어지는 번호판은 우리처럼 몇만 원, 15,000원 하면은 그 번호판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내 차, 자동차 번호판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번호, 숫자, 또 그 영어를 넣은 거죠. 이거 하나에 1,000만 원이래요. 이 사람은 2,000만 원을 주고 자기 차에 이 두 번호판을 지금 달아놓은 거죠. 그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EBE, NOT, EBE.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얼른 알아볼 거예요. To be, not to be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햄릿에 나오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근데 그 번역은 부족해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이 내 삶의 문제다 이거예요. 진정한 존재 가치로 내가 사는지 그저 몸뚱아리로 사는지 내 삶에서 그것이 문제다. 이 차의 주인은 아마 셰익스피어를 너무너무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 햄릿, 그 연극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엄청난 변화와 그 삶에 어떤 주장이 생긴 거겠죠. 어쩌면 to be or not to be 이것이 자기 생애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들여서 이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얼마나 멋지게 살아요. 남의 눈치 보지 않아요. 내 모습 그대로 살면서 남까지 기쁘게 해주고 남에게도 의미를 던져주고
우리 문제가 뭐죠? 체면 문화, 눈치 보는 거.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게 임진왜란 때부터 생긴 거래요. 그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풍류를 즐기고 자기 자신을 즐기고 남에게 구애받지 아니하고 멋지게 사는 민족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민족이 완전히 근성이 달라져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생겼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목사님 왜 저래? 저 집사님 옷을 왜 저렇게 입어? 화장을 왜 저렇게 했어? 온통 그런 말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나도 그래서 또 남을 보고 뭘 보면 꼬투리를 물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나도 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남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체면 문화죠. 남들이 뭐라고 하겠나? 자식 학교까지도 뭘 걱정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내 자식 취직하는 것조차도 이 회사 다니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에릭 프롬이 소유냐 삶이냐, have냐 be냐, 번역을 그쪽 잘못한 거죠. 소유냐 존재냐, have냐 being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를 위해 사느냐, 존재를 위하여 사느냐. 대단히 어려운 말이죠.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 우리 다 이 세상에 왔어요. 진행형이에요. 부족한 존재로 완전치 못하게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는 거 다 똑같고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 비슷해요. 전부 다 부족해요. 다 진행형일 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삶에 이제 온갖 일이 다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문화를 경험하고 사회를 경험하고 놀라운 통찰력도 얻게 되고 사회성, 관계성, 경험과 지식과 의식 구조와 그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로 우리가 형성되어 가지고 결국은 뭐가 되느냐? be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 그냥 밥 먹고 목숨 붙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치, 한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영위하는,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곳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이 땅에 한 기업인이 결국은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고 그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왜요? 소유를 위해 사니까. 권력을 소유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는 내 존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 참된 삶의 의미는 다 상실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거죠. 뭐라고요? 결국은 내 안의 태도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부자의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다가 무릎을 치면서 얻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모르겠어요.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으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묵상하거나 이 해석한 글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된 게 남의 자존심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다시 표현할까요? 지갑을 꺼내서는 하나님 얼마 필요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돈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다니까요. 돈으로 생각하면, 액수로 생각하면.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습니까? 태도가 달라요. 내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이 소유, 내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부족한 이 소유, 전부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항상 내 안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가 그렇게 살아요. 내 모든 것, 이거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니까. 내 전부는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죠. 아버지 마음에 감동을 드리니까 아버지는 네가 제일 부자다. 너의 것이 가장 크다 하면서 복 주시고, 아마 이 가난한 과부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내 가진 그 일부를 내면서 보란듯이 내는 그 사람보다 내 작은 이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가름한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일생 동안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히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다 드리면서도 주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송축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일생을 살기로 내 평생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우리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내 가진 것 모든 것 우리 아버지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내 육신을, 내 정신을, 내 소유를, 내 지식과 지혜와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일평생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에게 다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우리 아버지 앞에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 내 모든 소유 우리 아버지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진 것 주인 되셔서 내 모든 소유의 주인 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태도를, 내 영혼을, 내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이 세상의 것, 알량한 것 쥐고 내 것인 양, 내 소유인 양,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뜻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가기 원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오직 아버지 마음,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 은혜 아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 앞에서도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고 도리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고 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를 즐겁게 그리하여 우리가 또한 아버지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부를 언제나 아버지 것인 줄 알고 아버지께 드리는 일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